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겸손 훈련에 대해서 그죠? 봤죠? 우리가 겸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볼 텐데요. 겸손은 첫 시간이고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서 겸손 지난 시간 동안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나눠봤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어떤 생각들을 하나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은폐된 교만이 있어요. 그죠? 우리 애가 가지고 있는 교만이 겸손을 해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교만과 또 두 번째 도덕적 교만, 그리고 피해자 교만, 네 번째가 헌신 교만, 다섯 번째가 겸손한 척하는 교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때 PDF 파일로 드렸던 거 맨 마지막에 있어요. 이 장면이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교만이 프린트 하셨거나 교만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겸손,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이렇게 겸손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라고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겸손, 그래서 은폐된 교만을 어떻게 해서 찾아냈는지, 나의 교만,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내지는 겸손을 어떻게 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생각을 하셨는데 못했다고요? 하나 둘 셋. 자,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가? 윤 집사님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뭐 없어요? 교만이 없다? 못 시켰어요? 여기서 보이는 것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옆에서 생각하고 찍는 과정을 남겨도 우리 임 집사님 어떤? 네, 3번 4번. 나는 너무 잡아놨다. 맞아. 네. 맞아요. 피해자 같은 그런 느낌에 있는 거. 근데 그게 우리 속에서 은폐되어져 있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렇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만이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정선희 자매님은 어떨까요? 아, 어, 그런 것 같아요. 피자 코스프레 많이 하실 것 같아. 아니, 왜냐면 지난주에 나는 맨날 이렇게 닦고 이거 맨날 닦는 사람만 닦느냐, 커피 흘리고 그랬을 때 그런 경우는 진짜 많아. 하는 사람만 해요. 음.
음, 맞아. 맞아요, 안 해요. 어. 문디 같은 사람이 있어요, 꼭. 진짜 얄밉죠. 어떨까요, 우리 다솔자매님? 음, 맞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그 감춰져 있는 게 많아요. 이 3, 4번이 많이 그래요. 근데 목사들이 많이 갖고 있는 5번이에요, 5번. 겸손한 척하는 교만. 이제 이게 포커페이스이잖아요. 예. 저도 여기서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집에 가면 얻어맞아요. 잘못해가지고. 예,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예. 다 그래요. 어. 근데 이거는 하나가 있어요. 도덕적 교만이라서 나는 최소한 이것만큼을 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봐서 그건 틀린 거야. 우리 교인들을 그런 건 말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정죄 의식이 많은 사람, 특히 남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거야. 정말 말만 저러고 또 말도 또 희한하게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세뇌시키듯이 한다. 그러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또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뭐 관계가 없더라도 말씀에서 논리적으로 딱 안 맞아. 이건 문제가 있어. 분명히. 예. 창세기 뭐 1장 2절 그 말씀 1장 12절에 알았어. 나중에 찾아보니까 말씀이 틀려. 내 이럴 줄 알았어. 완전히 정죄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 영적 교만과 도덕적 교만은 남자들이 많고 대체적으로 3, 4번은 여자분들이 많아요. 집 안에서 그런 경우잖아요. 뭐 맨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거의 여태껏 지내왔을 때 남자. 그리고 거기에서 불만이 있어 대들고 또 내지는 뭐라고 잔소리하는 건 여자분.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좀 많이 대비되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겸손은 사실 우리가 겸손해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선이다. 겸손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위선이다. 이제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진정한 겸손은 무엇이다? 내가 할 수 있어. 전면에 나서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겸손해. 하나님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죠? 다 그랬어 사람들이. 나는 입이 어떻게 해요?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이 입이 화로다. 난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숯불에 입을 지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걸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순종을 볼 텐데요. 순종은 사무엘상에서 말하는 말씀으로 굉장히 많이 이해되어지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가 어떻게 될까 이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린 제사하는 게 더 편해요, 사실. 그렇죠. 행위적으로 하는 게 더 편하다니까요. 먹고 떨어져라. 내가 그냥 차라리 봉사해주고 일하고 말지. 어떻게든 간에 하면은 되잖아요. 도장 찍는 거니까. 그죠? 근데 순종은 이거는 가늠이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볼 텐데요. 순종의 본질을 먼저 볼게요. 순종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순종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박성 교사님,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순종 그냥 제 말씀을 잘 쫓아하면 그것이 순종 아닌가요? 아니요, 너비예요? 예, 그 무엇일까요? 순종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종도 있고 복종도 있고 굴종도 있고 그죠? 어떤 것일까 우리가
순종하라, 순종하라. 맨날 이거 잔소리예요. 순종하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꼰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죠? 순종하라. 야, 순종하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는 순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맹목적 복종으로 순종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지는 자기 소멸. 내가 없어진다. 순종하. 왜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야 돼? 내가 그 말에 왜 쫓아야 돼? 근데 감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라는 생각 이전에 순종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맹목적 복종도 아니고 자기 소멸도 아니에요. 예.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을, 창조주의 뜻과 선하심을 보는데 창조주의 뜻이 계시고 선하심이 계세요. 분명히 여기에서는 우리가 딱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신뢰한다는 걸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성경 말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까 젊은 세대들, 이대남들이 아니 어떻게 그것이 현실적으로 무슨 우리에게 이득이 돼? 그냥 이상 추구인 것뿐이고 구두선일 뿐이냐? 이건 말도 안 돼. 이치적으로 맞지 않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뜻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동의할 수 있어요? 경험을 해야 된다니까. 알고 하나님 뜻이 그렇구나라고 이 깨닫는 작업, 하나님께서 주신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어요. 믿는다? 무조건 믿으라고?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구나. 맹자왈, 공자왈, 순자왈 이랬을 때 말씀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거 도덕적으로 가르쳐야 돼. 서당에서 불러 모으면 그런 게 좋은 거구나 하고 쫓아가서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학교에. 근데 그것이 선함이라고 해서 최고의 선이고 그것이 이 시대의 올바른 가치라고 해서 갔는데 그것이 밥 먹여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경험되어져 왔어요. 놀랍게도. 그러다 보니까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도덕이라는 걸 없애버렸어요. 언제나 한번. 아예 없애버렸다니까요. 그러다가 다시 도덕이 들어왔지만 뭐 사회 영역인가 그쪽으로 이제 다시 들어왔죠. 근데 도덕이라는 걸 아예 없애버렸어요. 이제는 실질적 교육을 시켜야 된다. 도덕 이거 그냥 개나 줘버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그런 존재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가치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이해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경험해 봐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머지 것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체적으로 믿는 신뢰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의 의지의 작용이 아니라 이거는 성령의 개입하심이 있어요. 이 신뢰는 분명한 건. 자, 그 다음에 신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뢰가 있은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가야지. 그래, 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걸어가는 게 의지예요. 그 앞으로 걸어가는 게 의지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이게 절벽이 있어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판단이 내 판단이 아니라 이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나는 모르는데 이 절벽이 있어. 떨어져 죽을 것 같아. 하나님께 의뢰를 할 때 그 판단은 이것이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결국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전인적 결단. 전인적 결단. 이 전인적이라는 말은 지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
한 가지가 아니에요. 뜻만이 아니에요. 아니면 감정적으로 막 하나님 울부짖고 울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아는 것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움직여지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정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전인적 결단이다.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겸손을 그 시간에 잘 안 보여요. 겸손을 지난주에 배웠는데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적 태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가 아닙니다. 내 판단이 아닙니다. 당신이 옳습니다예요. 자, 전적으로 하나님이 옳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라는 것이 겸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겸손은 치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의 믿음은 분명히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이 순종이라는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겸손한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의지로 판단을 했을 때 내가 맞습니다. 주판을 튕겨보니까 하나님이 틀렸어요. 내가 맞아요. 이게 아니라 주판을 튕길 것도 없어. 그러한 하나님, 내 자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알겠습니다. 한 발 디디는 거예요. 절벽 아래로. 이것이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과 순종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순종은. 자세, 태도가 아니라 행동, 의지가 나타난 것이에요. 드러난 모습이에요. 주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내어드릴 수 없죠. 나의 생사였다는 거는 어떻게 하나님께 내어드려? 하나님이라 절대 믿지 못하는데. 진짜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신뢰가 구축이 되려면 처음부터 신뢰가 구축이 안 됐어요. 교회에 다니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왔어? 친구 따라서 강남 맞아. 뭐가 좋아? 난 찬양이 너무 좋더라. 그래서 온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처음부터 그런 사람 없어요. 야, 이 사람 봉사하는데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 이뻐.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저 교회는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교회 모습도 좋잖아, 크잖아, 부자잖아. 내가 거기에 교회 다닌다는 그 모습이 괜찮아 보여. 그렇게 다니기 시작해요. 다녀요. 계속적으로 다니다 보면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말씀으로 딱 갖다 놔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부닥치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 시작이. 이 말씀이 믿을 수 없어. 근데 아니야, 나는 이것으로 만족해. 이거 필요 없어. 그냥 겉모습에 나가 교회 다니는 것 나를 좋게 봐주는 크리스찬이라고 보는 그 위치를 점하고 끝나는 거야. 그것으로 만족해.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정말 중요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딱 앉혀놔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버리지 않냐고 계속 생각을 해. 뭔가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고민해요.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라는 감탄사를 지어내게 해주세요. 이게 첫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옳습니다.
동의했는데 다른 건 동의를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붙잡아요.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이 좋았는데 그 하나의 말씀만 붙잡아. 맨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맨 처음에 너가 재물 얻을 능을 주었느니라 신명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받았어.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나 재물 얻을 이것만 붙잡아. 다른 거 필요 없어. 잘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의지, 자기 생각에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주권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의 주권도 설명해 주세요. 경험케 해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군요.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생각하는 게 나의 주권. 그러니까 통치를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을 가둬버리기 시작하는 그러한 신앙에 전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구덩이에 빠지는 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가다가 하나님을 이제 주권을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정죄자가 되어버려요. 심판자.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근데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나를 깨닫게 해주고 그나마 겸손으로 나갈 수 있어서 하나님 제가 좀 그랬죠? 다시 돌아갈게요. 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게 해주고 또 우리의 이런 은폐된 교만이 조금씩 노출되기 시작해요. 사람들하고 부닥치고 첫 번째는 재물을 주셨지만 그 두 번째 똑같이 안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시험을 테스트를 계속 하시고 연다는 과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제를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 순종의 본질이 뭐냐? 순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옛날부터 순이라는 것은 이 한자어는 내천자하고 이 머리열자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내천자는 다시 말하면 물수예요. 물수. 그죠? 물은 어디에서 아래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위에서 비는 아래로 내려오고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은 곳에서 흘러나가는 그 모든 정한 이치, 이 세상에 만물의 조물주께서 만든 이치가 바로 내천자, 물수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만물의 원리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높은 말씀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이 내천자가 있고 머리열자는 각골문이 지금 여자애가 무릎 꿇고 있죠. 머리혈자인데요. 이 머리혈자가 사실 각골문에서 사람 머리, 허리, 다리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말씀을 만물의 이치에 맞게끔 내가 무릎 꿇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순자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도덕이 아니라 그걸 뭐죠? 하여튼간 순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이치에 맞게끔, 이게 원래 순이에요. 순자를 쓴다는 순기능, 만물의 이치의 기능에 맞게끔 흘러가는 것, 이것을 순자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그 이치에 맞게끔 하나님을 쫓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예. 자, 예수님의 성품으로부터의 순종을 보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존재력적 순종이에요. 존재 자체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요한복음 6장 38절에 있는데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전체가 다. 나는 생명이요 떡이다 라고 그래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생명의 떡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잖아. 만나가 내렸지. 이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야. 나의 존재는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야.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있어.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나는 정해지는 거야. 나는 존재가 그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이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 나를 쫓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내가 그를 내쳐버리지 않겠다. 네. 이것이 존재론적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보내신 이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에게 옆구리하고 이 손을 보여주시면서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이 보내심을 받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콜링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나처럼 살래? 제자 될래? 내가 너를 보낼게.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제자 훈련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보고 배워서 똑같이 보냄을 받는 거예요. 예수 제자 훈련이. 사실은 이 성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처럼 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겸손 배우고 순종 배우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어떤 것대로 사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되거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고난 속에서 검증된 순종이라는 거.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들이시면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들인데 스스로 고난을 택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셔서 고난의 길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것을 순종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나타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예요. 자기 부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야 되는데 내 육체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에 있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그 두려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는 건 뭐냐면 너의 육체의 귀중함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셔. 안 거예요. 아신 거예요. 얼마나 너네가 육체 별거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생명 보장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너네들이 노력하고 그 생명 보존을 위해서 이 육체의 귀중함을 너네들 얼마나 아는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그런 것들을,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 알고 체험하고 가셨어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그분은 그 육체를 가지고 오로지 그래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순종의 구조를 보면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죠. 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불러요? 이해하지 못했죠. 12장에 보면 그렇죠? 그 아비데랄가 먼저 떠나서 그 아버지를 쫓아가서 떠나게 돼요. 갈대아 우르를. 모세도 도저히 내가 변명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대로 되어진 순종이 아니라 이거는 복종할 수밖에 없던 상태에서 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또 신약에서 보면 요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망에 이르게. 그래서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 로마서 5장에 그렇게 19절 말씀이에요. 순종은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무엇이냐면 구속사적 관점이다. 순종은 뭐냐면, 구속사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치러서 너희를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를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다. 그것을 이룬 것을 너희에게도 똑같이 나와 상관없이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도와줄게. 우리의 순종은 내가 도와줄게. 그게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전인적 지정의로 순종을 하는 것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우리가 이뤄낼 수 없는 것일 거예요. 예. 우리가 여태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질서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치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인정할 수 있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플라톤이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순종을 가지고 있다. 지적으로 충만한 순종. 내가 아는 것 외에는 그건 다 노야.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아는 게 더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면 하나님께 내가 일을 알아도 저는 일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알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요. 이게 관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은 뭐냐면 내가 신앙적 지식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식을 넓히는 게 아니라 내 지정을 넓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관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꾸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더 많이 기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예.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합리적으로 저 사람은 맞아. 그냥 오케이. 저 사람 틀렸어. 아니야. 우리가 같이 판단을 해서 정죄를 하는 거야.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십자가의 부재라는 건 뭐냐면 남을 위해서 이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떨구지만 그들을 끼어안고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에 가신 예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스토아 파의 철학 같은 경우도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가 이 뜻이에요. 운명에 순응하는. 운명적 사랑, 그거는 운명이야. 운명적 사랑이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모르 파티가. 누구더라? 그 가수가? 아모르 김연자. 이게 뭐냐? 운명론적인 그 순종을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건 개뿔들 같은 소리예요. 그런 건 없어요.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고? 우리의 의지를 가는 거예요. 의지로. 너 갈 수 있니? 가봐. 한 발 내딛는 거 우리가. 내딛게 해주는 거는 성령님이 해주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의지예요. 이건 나는 원래 죽게 돼 있어. 이게 잘못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운명론, 숙명론 이런 것들이. 마지막으로 칸트인데 칸트는 도덕에 대한 순종이야. 도덕에 대한 순종. 이거는 그렇게 지켜야만 돼. 의지가 있는 거야. 그래야만 돼. 은혜가 없어. 그냥 무조건 자기가 다 짊어지는 거야. 이해돼요? 그 얘기는
내가 다 이뤄야 돼. 독배를 들어도 내가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격적 신뢰가 아닌 법 중심이라는. 그러니까 그냥 논리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만. 이룰 수 없는 행동. 그것을 말로만 떠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되죠? 네.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뭐 누구예요? 내가 갈 수 없지만 성령님이 이끌고 가신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네 가지의 사상적 배경이 있다는, 그러한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배경들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을 어렵게 하는 건 바로 그것이다. 성경적 순종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신뢰 행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볼게요. 이 철학적 순종은 이성과 법, 운명 이것을 얘기해.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인격적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이고 의무적인 것들이, 합리적이면 내가 해. 그리고 아니 억지로라도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근데 그것으로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순종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자기 통제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은 자기 헌신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덕의 완성이 아니라 생명의 회복. 궁극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덕을 잃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것은 그냥 이름만 남겨버려 죽고 마는 거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기 수양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 공로가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죠. 순종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예. 그리고 순종은 이해 이유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해하는 이후에, 내가 이해해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한 다음이라는 거예요. 신뢰한 다음. 순종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결단. 감정적으로 순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단으로 된다는 거. 그리고 순종은 손해처럼 보이나 영적 질서의 회복이다. 영적 회복이라는 거죠. 순종 자체에서 영적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순종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얼굴의 강체를 비추는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지속적으로 될 수 없다. 이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말로만 성령의 도우심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쫓지를 않아. 내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전도 원칙대로, 프로그램대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말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냐? 할 수 없어요. 전도하라고요? 전도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려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전도하는 개념을 바꿔야 된다. 전도하는 개념이 우리의 생각과 사회적 프로그램, 사회적 기본 설계에서부터 생각과 의지와 지식 체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무슨 빌딩이 좋아서, 그런 프로그램이 좋아서, 무슨 환경이 좋아서 그래서 전도가 잘 된대. 전도 잘 돼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청년들 많아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숫자에 연연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숫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지금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이 나타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내어지는 것이지, 그거 아무리 숫자 늘려봐야 누구만 배만 불러요? 다른 목사님들 안 그래요. 저에게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만 배불러요. 목사만 좋은 일. 자기 자식 유학 보내고 다 해요. 우리가 결단코 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잖아요.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람이 차지하고, 교회가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런 거 안 해요.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래요.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그 우리 교회 전도지, 우리 교회 이름 다 뺄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 예수님의 성품을 전하는 사람. 그냥 누가 넘어지고 자빠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아이고 안 다치셨어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런 일. 그거는 나한테 눈에 띄게 한 건 주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셔요. 다 보고 계세요. 너 성품대로 한다 그랬지? 네 앞에서 자빠진 여자 네가 일으켜 주나 보자. 다 보고 계세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냐면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렇기 때문에 창피하게 내가 괜히 뭐가 많아가지고 남을 도와준다고? 뭐가 많았을 때 남을 도와준다고 그래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남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는, 하나님 보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안 들어와.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는 왜 보내시냐?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의 사명자로 보냄을 받았다. 우리 단체의 사명자의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단체는 이래요. 좋아요. 우리 단체 기가 막혀요. 우리 교회 기가 막혀요. 예수님 얘기 안 해. 우리는 그렇게 살아냄으로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 예수님의 성품.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진리로 자유함을 얻어야 돼. 우리 교회도 우리 단체도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단체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이 진리대로 살아가니까 너무 좋아요. 이제는 부담이 없어요. 나를 너무 자유케 하는 거야. 길 가다 예수님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럼 그냥 가. 진짜 우리 교회 나오라고도 안 했어. 할아버지 왜 그러고 계세요? 우리 교회 나오시면 밥도 주고 뭐도 주고 다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먹을 게 없으세요? 그러면 저기 좋은 데 있는데 식사 맨날 공짜로 주니까 그냥 식사하러 하실 수 있어요. 가실래요? 너 어딘데? 우리 교회 앞이잖아.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식사만 하세요. 그것이 전도예요. 우리 교회 나오라가 전도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제 너무 정말 잘못 배우고 있는 것들이. 사실 저게 이제 실천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내 뜻 점검을 하고 작은 순종에 훈련하고 또 공동체에서 훈련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 세 가지가 내 뜻 안에, 내 안에 있는 순종을 체크를 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훈련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느냐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공동체 안에서 그 훈련을 해나가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는 관계성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만의 구원은 없어요. 우리의 순종은 누구에게 보여주냐? 이웃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진다고요. 일부러 보여주는 게 아니라 판단되어지고 보여진다고, 이웃에게.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표현이 안 된 거야. 내가 표현법이 잘못된 거야. 떡을 주는데 입에 딱 던져줘. 입에 딱 맞았어. 이게 밥 먹으러 떡 먹으러 준 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순종이 진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성찰을 위한 질문을 할게요. 내가 생각하는 순종은 신뢰 표현인가 부담스러운 의무인가? 순종한다는 것은 신뢰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굴종일까요? 복종일까요? 부담스러운 의무일까요? 이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순종하지?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 내가 끌고 가는 거는 세상적인 생각이 나를 끌고 가서 순종 못하게 하네. 힘드네 이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가장 부딪히는 게 뭐냐면 내가 여태껏 갖고 있었던 그 아까 네 가지의 철학자들에 대한 세상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세계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아직도 때국물이 안 빠진 거지. 이거를 계속 빼야 되는 거예요. 이 때국물을. 세상적 세계관을. 이게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안 변해요. 생각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변해?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그렇군요. 예스. 이게 돼야 되는데 예스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스 할까 봐 성경을 안 펼쳐봐. 예스 할까 봐. 순종해야 되니까. 성경 안 보는 게 놔두는 거야.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야. 아니 나 안 봤으니까 괜찮아. 나는 순종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기를 위선하는 거죠. 우린 순는 데 능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복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계속 다 교인들은 그래요. 그리고 복 준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그 복이 뭔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분명히 쓰여져 있거든요. 그것이 복인 거예요. 최대의 복이에요. 그게. 자,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는 순종을 자유의 제한으로 느끼나 아니면 반향의 회복으로 이해하는가? 순종은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반향을 트는 거예요. 세상적인 세계관에서 반향을 하나님께로 트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너의 겨냥한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트는 거예요. 반향점을. 그것이 회복이라는 말인 거죠. 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을 볼 때 우리는 감동을 받는가 아니면 거리감을 느끼는가. 예수님도 저토록 거부하셨는데 나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아이고 나는 못해. 예수님이니까 했지.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나는 못해. 한계점을 딱 둔 거예요. 이게 감동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존재성의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이루러 왔다. 그래서 내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러 왔는데 내 뜻은 피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피하지 않고 그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해. 못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순종은 자유의 길이고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억압하지 않고 인간을 살리는 우리의 영생을 구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예. 우리도 그 순종의 길을 따라 걸어갑시다. 예. 그래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